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큰 그림에서 볼 때에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망가지는 역사이고 허물어지는 역사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 4장의 말씀들은 우울하고 혼란한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종말로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약 7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이때까지 이전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와 또 남쪽에서는 미가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만 그들이 국가 경영이나 왕들과 함께 긴밀한 참여나 간섭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일반화된 선지자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는 무시되죠. 이는 이스라엘 후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평가와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이 소개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29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였다라는 언급은 그의 부친도 역시 지적받았던 내용입니다. 완전한 예배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열왕들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산당에 관한 책망은 지도자가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올바른 예배로 이끌 의무가 있었음을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아마샤 통치 초기에는 그가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가는 그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의 지적 중 특별히 한 사건을 콕 집어서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인 율법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왕이라는 권력으로 생사여타권을 권한을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그의 의로운 순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후기에는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에돔을 다시 정복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가 아닌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와도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왕이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유다는 그 이웃들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것이 바로 그에게 독이 됩니다. 역대 말씀에 보면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것에 경배하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그 정점에서 바로 추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 승리로 바로 교만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발합니다. 당시 북왕국은 유다보다 더 강한 국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서 크나큰 해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가 에돔을 크게 이겼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보도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사건입니다. 몇몇 국경 정투에서 이긴 경험이 그를 부추겼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그를 교만하고 무모한 도전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거 보고 싶은 사람들끼리 서로 보자는 말입니까? 이건 한판 붙자라는 선전포고죠. 이 도발적인 편지를 받은 요아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우화를 사용하여서 도발을 멈추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백향목은 요아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아마샤보다 월등한 존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아마샤가 분수를 모른다라고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작은 승리를 누리고 그냥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스스로 영광으로 삼고 조용히 집에 있으라 충고합니다. 만일 아마샤가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죠. 유다는 망할 것이라 라는 경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요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의 충고조차도 듣지 않죠. 교만한 자의 귀에는 바른 말이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아픈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면 들어야 약이 되는 법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요아스와 대결을 벌이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여 낭패를 봅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힘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일부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과 모든 기명들이 탈취당합니다.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갑니다. 아마샤의 교만의 결국은 그의 굴욕과 그의 패망이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를 언급하면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냥 유다왕 아마샤라고 불러도 될 테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불러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칭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하시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내용 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비 요아스의 길이 아닌 그의 할아버지 아하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요아스의 행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언급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후기 지적은 아비의 길이 아니라 할아비의 길,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를 보면 작은 성공에 안주하고 작은 승리에 바로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높아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실 때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실 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공을 주실 때에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